110페이지 기운 차인 삼업은 이밀이되 이 사람의 삼업은 나머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바라 하니 어찌 인정으로서 그 나은 것과 열등한 것 우열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차문의 유의하니 이 문은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만약 깨달음을 인해서 닦는다면 곧 이 해오요 만약 닦음을 인해 깨닫는 것은 곧 이 증오라. 그러나 위에서는 다 금생을 잡아서 논하거니와 만약 멀리 숙세를 미루어 보건대에는 오직 점이요 돈은 없는 것이니 이제 돈을 보는 자는 이미 다생에 점점 훈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느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문에 세 가지 뜻이 있는 그런 연기의 순수한 것에 속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가려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선언집, 선언제전집, 도서에서 밝힌 바 도노전수로서 앞에 소와 뜻을 더불어 갖고 다름이 있다 하니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선언제전집 그 도서에서 차집에서는 사지가 앞에 나타나서 백천삼매로서 돈수하는 것이다. 또 정원소에서는 소중 정원소에서는 이지가 앞에 나타나 일행삼매를 얻음으로써 돈수를 삼는 까닭이라. 같다는 것은 정원소에서는 돈문의 세 가지 이치밖에 또 한 생각에 십바람일과 만행을 밝히는 것이 이것이니라. 그러나 한 생각에 부족한 것은 이 성구문이니 진정으로 해온 자가 또한 그것을 행하더라도 공행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르기를 법성에는 간탐이 없음을 아는 까닭으로 부시바람일, 단바람일을 따라서 수행한다는 것 등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택이 이른바 한꺼번에 가지런히 쓴다 한 것은 이 현행문을 잡는 것인데 이미 덕을 닦는 것은 한 털의 실을 물들이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니 어찌 공행을 마치지 못한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두 스승 청량과 규봉의 그 말한 바 돈수의 일을 가리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깨달음과 닦음, 그것을 수호일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가리는 일이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다. 그럼 같다는 것은 무엇이 같으냐 하면은 수호일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같다는 것은 증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오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규봉이 비록 근기의 성숙한 그런 부류들의 수호일시 그것을 밝혔으나 그러나 이 문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아래서는 돈수문에도 또한 해오 후에 돈수와 돈수 후에 증오 등의 두 가지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이니 이 선후의 뜻에 나아가서 할 말이 없을 수가 없다. 만약 보지도 않고 말키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는 것을 취해서 그것을 잡아서 돈수를 삼음으로써
앞과 뒤를 말할진대는 곧 청량이 세운 바의 세 가지 이치와 같은 것이니 이것은 참선하는 이들이 본정문을 의지해서 깨달음과 닦음의 선후를 훈습하는 기묘한 대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총림간에서 본래 번뇌 없이 보림하는 문을 의논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규봉은 더러움에 물들지도 않고 더러움이 없는 닦음으로 도노점수의 근원을 삼고 무렴과 이를 가리는 것이 일시에 갖추어짐을 세워서 돈수를 삼으니 이것을 미루어 논한다면은 권교의 처음 지위는 비록 이 증오이나 여러 번 수련한 차별지로는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하물며 해요한 자는 지혜의 장애를 잊지 못하니 어찌 그 사지 이를 판단하는 것을 몰록 이룬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앞에서 전문 가운데에 또한 마음을 운용하는 것을 헤아려서 돈수의 이름을 세운다면은 해요한 뒤에 나아가서 어찌 이러한 뜻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진실로서 그것을 말한다면은 이것은 앞에 상금 법부가 깨달은 뒤의 점수문 가운데에 돈의 뜻과 같다고 할 수가 있다. 돈수후 중호하는 것, 돈수후의 깨달음을 증득한다고 하는 것은 몰록 닦아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깨달은 후에도 오히려 어렵거든. 하물며 깨닫기 전에 어찌 그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마음을 운용하는, 마음을 부리는 그러한 돈을 취해서 그것을 세웠을 뿐이니 그 근원을 추구해 본다면은 이는 앞에 근기가 성숙한 그런 그 사람들 무리들이 깨닫기 전에 점점 훈습 해가는 가운데 돈 문득 이라고 하는 뜻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돈수의 문 가운데 선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의 세운 바 오염되지도 않고 닦음으로써 그것을 말한다면 곧 그 부절과 합하는 것과 같다. 그 곧 부절과 합하는 것이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청량의 이 얘기와 문장이 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규봉이 세운 바의 그 이를 판단하는 것의 닦음으로 그것을 말할진대는 말이 없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다만 뜻으로서 그것을 구할진대는 배우는 자의 먼저와 뒤에 대한 단견과 상견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명연수 선사도 영명영수는 앞에서 얘기했을 때 종경록 100권을 쓰고 만선 동기집을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한 이 문을 인용해서 그것을 판단하기를 다만 근기가 성숙한 이의 행할 바에 속하고 이것은 널리 범부에게 입힐 것이 아니다 했으니 그러므로 지금의 대신 범부를 위해서 도노점수의 문을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도노돈수는 상상근기를 위한 것이고 도노점수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 가운데의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정기에는 속하지만은 그것을 가려서 밝힐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점만 있는 것이지 돈이 없는 것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 하나하고 또 도노 점수를 권하는 그런 뜻 하나하고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범부, 큰 마음을 가진 범부라고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116페이지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문의 세 가지의 뜻으로서 점기에 대한 것을 가릴 바가 아닌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문에 대한 부분인데 최후의 그 총판문, 총이 판단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만일 전생의 일을 살펴본다면은 오직 점이 있는 것이고 돈이 없다는 말에 의심이 없을 수가 없으니 어때서 그런가? 만약 이 글을 의지해서 말과 같이 뜻을 취한다고 할진대는 곧 과거에 오직 점교로서 점점 훈수함이 있는 까닭으로 금생에 문득 그 증오에 드는 사람이 다 권교를 점점 닦아서 그 공이 무르익고 마음을 돌이킨 그 근기인지라 영원히 구박지를 쫓아서 벌어 나아가는 근기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기 때문에 권교에서 밝힌 바의 사명과 십지를 낱낱이 닦은 뒤에 골고루 다 닦은 뒤에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근기가 교리에 상하는 그런 까닭으로 점수해서 도노한다는 등은 이에 진실한 것이고, 그러나 화엄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처음 발심할 때 문득 정각을 이룬 연후에 계의를 지내서 닦는다고 하는 것은 교리는 있으나 근기가 없는 까닭으로 도노해서 점수하는 것이 도리어 헛됨이 되미로다. 무슨 까닭으로 규공이 스스로 만약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을 알면은 일체 성현의 괴처를 얻어볼 수 있다고 말하였던가. 다만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원효성사도 또한 미타 증성계에서 말하기를 깊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을 밝히시니 지금도 세간에 성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타 증성계에서 이르되 과거 먼 세상에 한 그 높은 선비가 있으니 이름이 법장이라 처음 위 없는 보리심을 발해서 세속에서 나와서 도에 들어가 모든 상을 다 깨뜨리시니 비록 한 마음이 두 상이 없는 것을 아셨지만은 그러나 중생들이 고해에 빠진 것을 불쌍히 여겨서, 여기에 이제 68이라고 나와 있죠. 48가지의 크고 뛰어난 서원을 일으켜서 깨끗한 업을 갖추어 닦아 온갖 더러움을 여인다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그것인 줄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또 건강반야경에 이르기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내 몸을 베인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에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도 없었으며 중생성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으니 어쩌한 까닭인가. 내가 옛날 사지를 마디마디 끊길 때에 만약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응당 분노와 원한이 생겨났었어야 될 것이다 하셨으니 이 경문을 살펴보건대 만일 먼저 심성을 깨달아 법이 공하다는 지혜를 얻어 아상인상을 외이지 못했다면 어찌 능히 무량무수겁의 바다에서 무량무수겁의 그런 세계를 지나오면서 이와 같은 행하기 어려움을 능히 행했으며 참기 어려움을 능히 참을 수가 있었겠는가.
지금의 미혹하고 어리석은 그런 중생들은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고 먼저 보살만행의 어려움을 근심해서 도저히 미칠 수 없다는 생각을 짓게 되고 자기 마음의 번뇌는 성품이 공안하는 것을 돌이켜 비춰서 모든 사상을 떠나서 보살의 도를 향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까닭으로 다만 총명한 지혜를 가졌으나 그의 이치에 걸려서 이해를 마치도록 다른 사람의 보물만을 헤아리느니 비록 착한 종자는 있으나 도와는 더욱 멀어진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 먼저 깨닫고 후에 닦는 것은 다만 금생의 한평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행문이 아니라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현성들의 시종의 행위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행을 말하는 것이다. 3세를 통하는 것이며 또한 이 법집 별행록 가운데에 규봉의 본래 뜻이 그러하거늘 선언 제전집 도서에서는 오직 점유 돈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까닭으로 그런 것인가? 그러나 무릇 돈과 점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을 하니 혹은 신의 문을 잡은 것이며 혹은 공행문을 잡아서 그 곳을 따라서 다를 뿐이라. 만약 신의 문을 잡을진대는 곧 현재의 성종과 성종의 무리들의 돈과 점의 훈습이 다른 것이 있지만은 다 미래에 이룰 결과를 기약하는 것이니 과거의 훈습에 비교해서 예를 든다면 어찌 오직 점뿐이고 돈이 없다고 할 수 있으리요. 만약 공양문을 잡을진대는 곧 근기의 날카롭고 둔함이 같지 않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이 같지 않으며 깨달음에 있어서도 빠르고 느린 것이 있는 그런 까닭으로 돈과 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이다. 또 돈문의 근기가 미열한 자를 잡아서 말한즉 과거에 비록 돈법을 듣고 신뢰하고 수행하나 업장이 두텁고 습기가 많이 쌓였으며 관찰하는 힘은 모자라고 마음만이 들뜨기 때문에 능히 몰록 이루지 못하고 전전히 흘러오다가 금생에 이르러서 선지식이 깨닫고 곧 깨달을세. 그러므로 이르되 이제 돈법을 보는 자는 이미 이 많은 생에 점점 그 습기에 쪼여서 발현한다 하시니 돈법을 믿고 알아서 훈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훈이 점점 성숙한 것을 말한 것이다. 말한 바 지금의 돈법을 이 견자는 나타날 현자로 보아야 되겠죠.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우두 법륜선사 사조의 제자죠. 회통시자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조가선사의 그 제자라고 합니다. 우두법륜이나 회통시자 등이 나면서부터 범행을 성취한 자이니 또 현세의 이와 같은 사람을 잡아서 오직 점요 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알 뿐이다. 나면서부터 나쁜 행과 및 보통 사람으로서의 인연을 만나서 단박에 깨닫는 것과는 관계없는 것이니
자세히 살펴서 상세히 생각을 해서 인연의 도리로서 의심과 쟁론을 일으키지 말지니라. 이제 의논한 바는 구박지를 쫓아서 먼저 깨닫고 후에 닦는 것이니 석공하삼과 등음봉 이 두 스님은 다 일찍이 사냥꾼이었었다. 등이 평생 동안 그 악한 행만을 지어왔죠. 그러니까 살생만을 지어온 자와 지금의 배우는 사람들도 인연을 만나 개발한 자가 가끔 있는 것이 이것이다. 석공화상이 마조를 보고 깨달은 후에는 소를 먹이는 그 행위 이 깨달은 후에 점점 닦는 것이니라. 혹 어떤 사람이 오직 점이요 돈이 없다는 말을 의거해서 이르되 이러한 석공이나 등운봉 등도 또한 오랫동안 정업을 쌓은 자로 돼 방편으로 악행을 나타낼 뿐이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러한 말을 하는 자는 하나의 억측으로 판단한 바라 가히 믿을 것이 못된다. 그러니까 그이들이 전생에 다 수행을 해온 점수를 해온 이들이다. 그런 얘기죠. 124페이지입니다. 9째 줄인데 또 과거의 훈수에 두 가지 이치가 있으니 혹 법을 듣고 마음을 내어서 행을 일으켜 닦아온 자가 있으며 혹은 삼복계 공양을 해서 여러 가지의 그 덕의 근본을 심되 업을 따라 오르고 잠기는 자가 있으니 성침하는 자가 있으니 이러한 두 가지 이치로서 증험에 알건된 태어나면서부터 범행이 이상한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이들은 이미 전생에서부터 법을 듣고 마음을 내어서 행을 일으켜 점점 닦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나면서부터 악을 짓다가 좋은 인연을 만나 깨닫는 자는 이 오랫동안 정업을 쌓는 것이 아니며 또한 원인이 없이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생의 덕의 근본을 심음이 있는 까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한 바 전생의 덕의 근본을 심었다고 하는 것은 이 유루의 업인지라 참으로 닦는 행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업을 따라 오르고 잠김이 방해롭지 않으며 비록 오르고 잠김이 있으나 덕의 근본이 있는 까닭으로 이제 이 대법을 듣고 깨닫는데 방해롭지 않으며 비록 깨달음이 있으나 오랫동안 대치하는 공을 닦지 않는 까닭이니 오래 닦음을 거치지 않는 까닭으로 어찌 무명의 힘이 커져서 도리어 범부의 습기와 같지 않으며 깨달음이 있는 까닭으로 어찌 반야의 힘이 커서 도리어 모든 부처님의 덕과 같이 되겠는가. 이러한 두 힘이 있는 까닭으로 생각에 익혀 닦으면은 자연히 공령이 없는 가운데에 공령이 있으며 점차가 없는 가운데에 점차가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르되 먼저 깨달은 후에 닦는 것은 점종의 대치하는 닦는 것과는 같지가 않다. 이제 전생에 심은 덕의 근본을 예로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은 저 대반열반경에 이르되 다시 선남자야 사이국 가운데 바라무는 여인이 있는데 성은 바사타라 오직 한 아들이 있어서 그를 사랑을 해서 매우 귀중히 여기다가 병을 얻어서 죽었는데 이때 그 여인이 근심하고 괴로워함이 마음에 사무쳐서 미쳐 날뛰며 실성해서 성품을 잃어서 알몸으로 나형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 거리를 방황을 했다. 유행을 하면서
소리를 내어 울면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어느 곳으로 갔느냐 하며 읍과 성을 두루 돌아다녀도 피로함이 없었다. 이 여인은 이미 과거의 부처님에게 덕의 본을 심은 것이 있었다. 선남자야 내가 이 여인에게 자민심을 일으키니 이때 여인이 곧 나를 보고 문득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어서 도리어 본래의 마음을 얻고 앞으로 와서 나의 몸을 포옹을 안고 울면서 나의 입을 이게 빨잡자죠. 빨건을 내가 이때 곧 시자 아난에게 말하되 내가 옷을 가져와서 이 여인에게 주라. 이미 옷을 주어 마침에 문득 여인을 위하여 갖가지로 모든 법료를 설하니 이 여인은 법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다. 고 했으며 또 교살라국의 500의 도적의 무리들이 이미 과거에 부처님에게 무덕의 근본을 심은 까닭으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바랬다고 하셨으니 이러한 등 인연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비록 과거 부처님에게 무덕의 근본을 심었으나 여인의 과보를 받아서 미쳐 날뛰었으며 혹 도적의 무리가 되어서 해롭게 됨이 너무 심함이로다. 비록 악의 과보를 받았으나 덕의 근본이 있는 까닭으로 부처님을 보고 법문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내게 된 것이니 심상에 평소에 인이 없는 사람들과는 같지 않다. 이로써 마땅히 알지니라. 석공과 등은봉 등은 가히 덕의 근본이 있다고 말할지언정 오래 정업을 닦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혹 말하기를 동기의 과거의 덕의 근본이 있는 것도 또한 이것은 오직 점이요 돈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 세속의 인연과 출세간의 수증문을 가리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찌 가히 더불어 말하겠는가. 또 삼세의 인연법은 이 중생의 근본지 무작지를 근본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기 마음에 스스로에게 속아서 험하게 변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이 같은 쟁론은 불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논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내가 지금 꼭 동과 점을 분별하는 것은 단지 마음을 닦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이 부처의 마음이며 자기의 성품이 이 법성인 것을 알지 못하고 즐겨 하열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달게 여겨서 수고로이 점행을 닦는 것이 날로 배가 늘어가는 까닭으로 뜻에 돈종의 성품을 보아서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뜻을 두되 돈종의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는 뜻을 도와서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생사의 긴 밤의 무명의 번뇌가 삼계의 큰 꿈 속에서 물러설 마음을 내지 않으며 공부를 허비하지 않고서 용맹스러이 깨달아서
부처의 수명을 이어서 겁이 다하도록 이익을 입게 하려고 할 뿐이니 어찌 삼세의 인연법을 변론하겠는가. 그러므로 알라 규봉의 오직 점이요 돈이 없다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범행이 이상한 자를 잡아서 증험해서 아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심상인 보통 사람을 두고 이르는 것이 아니다. 저 악을 행하는 자도 오히려 인연을 만나 마음이 열리거늘 하물며 지금 선을 행하는 범부들이 전생의 선근을 헤아리기 어려운 까닭이니 어찌 자신을 가벼이 여겨서 물러나려는 마음을 여기는가. 또 다만 근기의 과거의 습성의 생과 숙, 이게 그 서장에서 나오는 선 것은 잊게 하고 익은 것은 설게 하고 하는 그 얘기죠. 생은 선 것. 그러니까 착할 선에 그 익숙하지를 못하고 숙은 악업에 익숙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과 악 그것을 잘 익혀서 동과 점을 논할진된 어찌 불법을 결정해서 택하는 영험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알라 마음을 닦는 사람은 부처님과 조사의 성실하고 간절한 말로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본래 이 부처요 자성의 청정과 자성의 해탈을 결택한 후에 모든 인연을 떨쳐버리고 뜻을 오로지 해서 보림하면은 자연히 더러움을 여인 청정과 장애를 떠나서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니라.